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뭐든지 선물을 합니다. 어떤 선물을 했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여기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신혼 때에 혹은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한참 마음이 뜨거워서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또 손수건, 또 때로는 인형도 선물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조금 더 값진 것을 선물하려고 하셨을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포즈를 하실 때에는 반지를 선물하셨겠죠? 안 하셨나요? 아주 값비싼 것을 하진 못해도 그때 당시에 경제 수준에 맞춰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선물을 하시면서 제가 당신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풍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첫 월급을 타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속옷을 선물하는 풍습도 있었죠. 저희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던 것 같지만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모님께 빨간 속옷 선물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받는 선물이 클수록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이 받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왜 선물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값비싼 것으로 보내어 주셨으니 그것은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과,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편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그분의 친구임을 표현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주께서 사랑하신 그 이웃을 향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한 단락씩 살펴보면서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한 단락씩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지 이렇게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랑. 신분이 높은
고귀한 사람이 신분이 낮은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마음조차 품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조차 품어보지 못하지만 나보다 신분이 높고 고귀한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사랑에 빠져서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그 사랑을 표현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술람미 여인은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비교된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가 밭에 나가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얼굴이 검게 그을릴 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 평범하고 어찌 보면 자기의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여인인데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평범하고 나는 그를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해서 왕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품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약시대까지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도무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난 죽게 되었네. 아유, 이런 잘못된 일이, 이런 화가 있나? 라는 고백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구처럼 지냈던 아브라함의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랑하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야 했고 그래서 징계하여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면서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모두 외우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상황에 이 세상은 사랑할 만한 세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에이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세상이었습니까? 결코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요만큼 사랑할 만한 건덕지도 보이지 않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죄로 얼룩지로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가득하지만 몰라서 그랬지, 내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 알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가운데 있으시지만 그 아래에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실 때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그래, 니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낼 거야, 이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조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요, 희생제물이 아니고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그 제물이 다 죽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먹지도 못하고요, 다 태워야 합니다. 근데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분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먹는 분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실 텐데,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분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희생제물이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로서 제단 위에 피를 흘리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로마의 병정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며 고난당하셨던 그 과정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본인을 보내신 절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놀라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의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도 친구를 향해서 목숨을 버리면 곧 나의 친구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나의 친구를 향해 나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멘, 예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처럼 쉽게 우리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어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워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대신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아니, 목숨을 내어놓기는 좀 그러시다면 그 사람이 신장에 병이 걸려서 내 두 쪽 있는 신장 중에 한쪽 내가 도네이션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말 아주 친근한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도 쉽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어도 아직까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육체의 아픔을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예수님만큼 그런 마음을 못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몰라서 그러죠. 아직 약해서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솔직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너희가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부족해서 그래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마음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 이웃의 허물을,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허물을 몰라서 그랬지 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차라리 내가 희생할게 라고 하면서 희생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함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